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에 대하여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열왕기 저자는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서 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반응은 14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였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것을 하였는가?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을 따라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심지어 17절에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고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16절이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신은 자기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세상의 신들을 찾는 이유는 그 신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기쁨을 찾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찾는 거죠. 우상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자신이에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고라고 했잖아요. 신은, 우상은 사실은 만들어진 겁니다. 우상은 만들어진 건데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냐면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바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들까지 바치는 그런 정말 허망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다 그 말씀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18절 말씀처럼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 그 문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제거하셨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앞에서 그들을 제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옆에 두고서 계속 대화의 상대로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쉬운 말로는 표현이 좀 유아틱하여도 놀고 싶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놀고 싶으셔서 그 자녀들과 함께 놀듯이 부모가 자녀와 놀듯이 그러면 사실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제는 알아서 독립해서 나가는구나 라고 할 때 뿌듯한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얘기 좀 하지 그럼 나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알아서 잘하는 대로 또 나름대로 보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럴 때는 나한테 좀 얘기 좀 하지. 그러면 내가 다만 어떻게라도 도와주거나 어떻게든지 기도해주거나 할 텐데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그냥 완전히 딱 떨어져 나가니까 한편으로는 그냥 서운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몰라요. 제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알아서 살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살게요.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보면서 그래 너무 잘하고 있네 라고만 생각하실까 아니면 한편으로는 그때마다 시컬컬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주지 좀 얘기라도 좀 한번 해주지 내가 다 보고 있는데 그러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제거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좋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지은 그리고 당신이 지정한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이 자기를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당신을 떠나서 본인들을 위해 살겠다라고 그렇게 우상에게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셨잖아요.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신데 어쩔 수 없이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얼마나 찢어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관습을 만들어서 그걸 관습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대로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고 괴롭게 하시고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눈에 벗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등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신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살아요? 등을 지고 살잖아요. 안 보고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그 말은 사실은 무시하고 살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을 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등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은 누구를 따랐냐? 여로보암의 큰 죄,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서 그렇죠? 여로보암을 따라서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주님 하나님을 등졌는데 등지고서 계속 그냥 그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 말은 이제 아수르에 포로잡혀 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에 포로잡혀 간 이유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물론 약해서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끌려갔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살면 하나님이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듣고 사는 사람은 그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끼고 사십니다. 옆에서 두고 사십니다. 그 앞에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